기도를 하시는데 이 현장에 대한 또 그 간절한 그 부분들이 참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보고 또 느끼고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기도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때이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또 세우신 이유와 또 목적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방을 살리는 교회, 또 이방 현장을 살리는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치유되어지는 교회, 정말 기도하는 정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은 그저께네요. 금요일 날에 민준이가 갑자기 어디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영월 간다 했더니 왜 영월에서만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저기 과천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 또 저한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돼?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제가 딱 그 말을 듣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농담으로 네가 하면 되지. 네가 가서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라고 내가 가서 얘기해 했더니 그건 못하겠다. 너 그거 써가면 되지. 써서 이거 얘기하면 되지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난 글씨도 좀 잘 못 읽는데 그래 괜찮으니까 가서 네가 읽으면 아빠 없으면 네가 하는 거야 대신.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계시다. 형님이 제일 왕이고 네가 두 번째니까 형을 따라주고 두 번째 아빠가 없으면은 너가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 말하면 되니까 네가 하면 돼. 했더니 한번 기도해봐야겠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제가 문제를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 아까 제가 문자로도 한번 이미지 사진을 이렇게 보내드렸지만 우리가 베푸는 은혜는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는 잊지 말라. 그거 보니까 어디서 그게 있나 봤더니 제주도에 어떤 사람이 비석으로 세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반대로 어떻게 하냐. 베푼 은혜는 생각하고 베푸는 은혜 생각을 해.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해줬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거 해줬는데 나한테 이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잊어버려요. 이렇게 내가 받았던 은혜들은 여러분 지금 교회의 지금 문제가요. 성도들의 문제가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이래서 그래요. 반대로 해서 베푼 은혜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뭘 해줬다, 뭘 했다, 내가 헌금을 했다 생각하지 말고 뭘 했냐.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비판하고 정죄한다. 사람들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요 전문가들이에요. 왜냐하면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살짝 비켜서 이렇게 보잖아요. 비판할 게 너무 많죠. 정죄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 장모님 저를 볼 때 막 비판하고 정죄할 조금만 상해보세요. 마음이 조금만 상해보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한다니까요. 그게 마음이 근데 조금만 내가 은혜 받고 목사님 좀 좋다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현장의 문제가 베푼 은혜는 생각하고 받은 은혜는 잃어버리는 이 시대다 보니
뭘 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돌아보니까 어저께 제가 이렇게 와서 저의 하나님 한 해 동안을 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음이 정리가 되잖아요. 저는 좀 청소할 때가 정리가 돼요. 청소할 때가 기분이 좋아져요. 막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닦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한 해 동안 어떤 걸 주셨지? 이걸 돌아본 거죠. 내가 어디 병원을 가고 내가 수술을 하고 감사하다. 내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거 감사하다. 제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1년 정도 됐더라고요. 1년이. 차가 1년이 됐는데 지금 38,000km 탔더라고요. 내가 뭐 택시기사도 아니고 택시 차량도 아니고 38,000을 탔더라고요. 저는 조금 그런 게 제가 카드를 2장 갖고 다녀요. 하나는 집사람 카드, 하나는 교회 카드를 갖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다닐 때는 집사람 카드로 그걸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가거나 어떤 여기로 오거나 아니면은 교회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교회 카드로 이렇게 쓰는데 그 집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데, 제가 38,000km 이렇게 달린 거 보면서 그것도 감사하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산을 이렇게 산이 초록구나 빨갛구나 노랗구나 하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는데 바빴거든요. 어디 가야 되고 어디 목적지를 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니까 앞에는 차량이 보였지, 앞에 있는 흰색 차량, 노란색 차량, 녹색 차량이만 보였지 한 번도 이렇게 옆을 돌아서 산이라든지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감사.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 감사를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응답이에요. 곧 응답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감사 못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에게요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못합니다. 못해요. 감사만큼 안 나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에 내가 있지 절대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절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말하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감사는요 응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응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요, 이걸 안 해서 그래요. 감사를 내가 못한 거죠.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솔로몬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될 때 곧 뭐랑? 응답이랑 연결된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저는 여기에 교회 올 때 저는 그냥 어떤 설교자로 쓴 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여기에 준비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뭘 준비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나는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하는 거. 제가 여기에 막 주인이다, 내가 여기에 뭐다, 저는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게 하는 중보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보자. 저는 제가 누구다 그거 좋아하지도 않고요. 어떻고 내가 잘했고 못했고 이거 별로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교회 와서 나는 준비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나는 중보자만 하면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번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내밀었더니 제가 그걸 안 썼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요거만 썼어요. 그 뒤에 건 안 썼어요. 안 쓰고 그것만 해서 제게 이렇게 전달했죠. 딱 보더니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난데요? 이러더라고요. 난데요. 나라는 거예요. 난데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성경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그거는 내랑 상관없네요. 그거는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듣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표현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잖아요. 자기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진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뭐라 하냐. 그 뒤에 거는 인정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했더니 그건 안 하네요. 그 다음 게 중요한 건데 이걸 안 하는구나. 뭐 안 한다고 하니까 좀 다시 옮겨 다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은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올 수 있다 했는데 그거 한 개는 안 믿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자기 무거워 지금 영적으로 너무 무겁고 지쳐있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자기가 짐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있잖아요. 그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이렇게 됐어요. 벗어라. 우리가 지금 성도들도 무거운 것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이 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사람 보셨어요? 어떻게든 자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경기장에 서가지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뛰는 거죠, 이렇게. 저는 그게 불신자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도 인정 안 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그 앞에 가면 되는 건데 그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뛰어보겠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답은 뒤에 있는데 사람들은 문제의식은 탁 하고는 있는데 답은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응답이 왔는데도 여러분은 주로 어떤 손으로 주로 사용하세요? 오른손 사용하시죠. 왼손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는 우리 왼손 사용한 사람들을 막 뭐라 했잖아요. 저는 심지어 어떤 재수 없다 왼손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래 저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근데 오른손을 사용한 사람 보고 왼손을 사용하라고 하면 잘 사용이 되든가요? 안 돼요. 또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 보고 오른손을 사용하라고 하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으니 너도 오른손을 사용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도 왼손도 사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너 오른손 사용해. 너 오른손 사용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한평생을요 어떻게 하냐면 불신자처럼 비슷하게 살다 보니까 불신자처럼 늘 살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의 선택을 이렇게 보시면은 늘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 불신자처럼 살아왔던 거, 그걸 어디에 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왔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왼손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거야. 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더라니까요. 늘 이렇게 살아왔어. 40년, 50년을 이렇게 살아오다가 넌 빛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는 게 분명해. 하는데 듣기는 듣지만 우리도 인지하잖아요. 아, 왼손 한번 사용해볼까? 근데 불편해. 불편한 거죠. 어려워. 그러면 다시 오른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든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왔던 요 방식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처럼. 에베소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낮에는 어떤 옷? 낮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죠. 근데 어떤 게 편해야겠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밤에 옷 입고 나가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왜? 밤에는 솔직하잖아요. 밤에는 내가 안 보이잖아요. 밤에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밤에 이렇게 자유롭게 입고 나가서 놀고 신나게 놀고 막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왼손 오른손 이거 싹 다 지우고 우리가 이렇게 살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식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안에서 행복해져야 돼요. 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뿌리를 강변에 둬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느냐?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 살던 우리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있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도 복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시편 1편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던 시편 1편 1절 2절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은 여기에 축복을 누리는 시간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미니 집사님이 저한테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은데 내 생각이 성령이 아니, 너의 생각은 100%가 불신자 생각이야. 100%가. 거기 1%도 없어. 100%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어떤 음악 메시지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아니, 우리의 생각은 100%가 불신앙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미니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나아가세요. 나아가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성령의 인도함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평안이다. 안식이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다. 거기서부터 생겨지는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아, 참된 자유함을 제가 오늘 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미니 집사님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는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다 질문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맞겠지. 저게 맞겠지. 여러분, 그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던 그 사람들 생각이 다 맞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생각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여러분, 우리는요 100%가요 불신앙의 그런 걸로 딱 있다니까요. 여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른손에 막 하는 게 너무 좋아. 신나. 이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왼손으로 해봐. 이건 뭐 서툴러. 막. 이거 어떻게 생겨? 멈춰. 여러분, 이것을 자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응답을 받느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마라. 우리 사람을요 비판하면 18세 이후로 비판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비판에 딱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부모님이 말하는 그것에 딱 각인돼 버리네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냐? 정죄도 하지 말라 했어요. 정죄도. 너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너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되지 않는 거야. 그 정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양심과 뭐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불신자들은 양심을 가지고. 로마서에 있잖아요. 양심을 가지고. 율법은, 성도들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런 모양이야.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냐면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마. 성도들에게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 정죄를 우리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입으로 말하는 그 우리가 너는 그럼 하나님 앞에 정죄, 넌 똑발라? 넌 똑발라? 잘하고 있어? 너 그게 맞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뭐라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 성도들이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부분. 용서가 안 돼. 이게 어떻게 생겨나냐? 불뚝불뚝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 체질은 불신앙 체질이라 했잖아요. 막 불쑥불쑥 나오는 거야. 막 내 막 주체가 그거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 막 화가 나고 막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성경이 너무 정확하다 생각하는데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십시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치우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용서가 되지 않으면요 막 불쑥불쑥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는 헌혈을 어떤 청년이 젊은 청년인 한 20살 정도 된 청년인데 얘가 자기는 매달마다 3개월마다 헌혈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도전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헌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거를 하다가 또 어떤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피가 없다는 거예요. 피가. 그 사람 비싸잖아요. 그 저보고 피를 좀 해서 기부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갔죠. 갔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혈압을 재잖아요. 혈압을 재는데 제가 거기에 오면서 뭘 했냐면 비판하는 소리 들었어요. 비판은 전화로 하면서 맞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나도 화가 나더라고. 그 말을 듣는 나도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하고 이제 나 지금 헌혈하러 왔으니까 이따 다시 전화할게 하고 전화 끊고 혈압을 딱 재는데 혈압이 150이라는 거예요. 150. 제가 깜짝 그래서 저보고 뛰어왔냐는 거예요. 뛰어오셨냐? 아니요, 걸어왔는데요. 그러면 크게 높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거의 12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앉아 계시라는 거 저보고 앉아야 돼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시 혈압을 딱 재는데 160 막 올라가는 거야. 와,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무슨 화나는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해요. 화나는 일이 있어요. 예, 했더니 그걸 좀 잠재우시라는 거죠. 잠재우시라. 저도 막 정의 이런 거 엄청 있다 보니까 뭐 화나잖아요. 그게 화나니까 막 했는데 저보고 좀 앉아 계시면서 좀 있으라는 거예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 여러분 이렇게 막 하잖아. 혈기를 막 내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망가지는 것들은. 혈압이 제가 120, 130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 듣는다고, 그거 들었다고 150, 160 올라가는 거예요. 저 그때 헌혈을 못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판하잖아요. 일단 우리 몸이 상한다니까. 우리 몸이 상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용서가 안 되냐? 우리의 과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 두 가지 방면, 어떤 사람은 나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나를 괴롭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상처 주든지 나한테 상처 주든지 나한테 힘을, 저 사람을 묵살내든지 나를 묵살내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용서하는, 하나님 나를,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어디 있게요? 그리스도께 가지고 온 겁니다. 그죠? 주님이 맡아서 이거 해결하세요. 주님이 이걸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이걸 맡깁니다.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입으로 여러분이 고백하시라니까요. 주님, 이런 나를, 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당신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도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었겠어요. 상처 입은 사람이라니까요. 엄청난 스크래치가 난 사람입니다. 남자 5, 이번째가 6이야. 6명 만난 사람. 얼마나 이혼을 거듭했겠어요. 나오는 자녀들은 없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상처와 여러 가지 그 운명과 자기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옆에 계신 분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사람이요, 그때 치유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치유해 가셨구나, 회복해 가셨구나, 자유케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여러분 선악이라는 말은 정죄하는 나무예요. 정죄하는 나무.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나서부터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부터 선악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거는 아니야, 저건 저기야. 정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담 하와를 정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아담아 하고 고요하게 부르십니다. 그것도 숨어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담 하와에게 부르세요. 그러면서 뭘요? 가죽옷을 입히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를 현장에 이렇게 가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뭐냐? 복음인 것이죠. 살리는 겁니다. 그죠? 비판이 사람을 살리냐?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요, 비판해 보세요. 이렇게 막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이 아이도 비판하는 아이가 돼요.
정죄하잖아요. 굉장히 아이가 위축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서 정죄도 해보고 비판도 해보고, 왜? 틀린 걸 고치게 해야 되니까 해봤더니 아니에요. 도리어 애들이 비판하게 되더라고요. 정죄하면 먹힐 줄 알았는데 도리어 정죄하는 아이가 자기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빌립보서 4장 6절 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우리 염려할 거 너무 많잖아요. 걱정할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요것과 같은 거죠. 감사는 곧 응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살지 않아.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 근처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 정죄하는 사람 쪽에 사람이 삽니까? 못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살든가요? 아유, 너무 좋다. 이래. 나를 정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던 사람 없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막 우글우글 하더라도 비판하는 사람 쪽에서는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비판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 평안을 또한 33절에는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는 자가 안식 속에 거하는도다. 안식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결부시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라라고 했어요. 이 헬라어 말로 주라라는 말은 준다는 거잖아요. 준다는 얘기. 어떤 사람이 줄 수 있겠어요? 심고 거두는 사람이 줄 수 있잖아요.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심는다라는 말이에요. 심는다는 거예요. 내가 준다는 것은 심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내가 미니아에게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지 할 때 그 준다라는 말이거든요. 뭐냐? 심는다라는 말이에요. 심는데 어떻게 하냐?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열매로 안겨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 얘기는 뒤에 있는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마. 그리고 정죄하지 마. 도리어 그게 나중에는 너에게 용서한 그것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그게. 너를 옛날에 비판했던 그 사람을 막아주잖아? 그 비판이 너에게 다시 너를 용서해 줄 거야. 정죄했던 그 사람이 너가 보호해주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는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그거를 뭐라 표현했냐?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주세요. 주라는 말은 심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심으십시오. 심으세요. 심을 때 하나님이 그 심는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해 나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현장에 대한 또한 감사함으로, 감사는 곧 응답이다. 이렇게 딱 했지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는 은혜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심을 때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4년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힘듦과 또한 부딪힘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한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하나의 행사로 우리가 감사함이 아닌 정말 그 감사가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리라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 안에 심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우리 안에 주라 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심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